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맛을 내리요. 너희 자신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출판을 했는데 책들이 품절된 책들이 많아요. 이 책은 지옥이란 책입니다. 제가 출판을 했는데 미국의 알렛이라는 형제가 쓴 책인데 이렇게 지옥을 직접 책을 만든 분은 드물죠.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존 버닌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책도 제가 출판을 했고요. 그런데 다니엘서도 이 계시록은 제가 썼지만 다니엘서도 제가 책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그때는 세대주의 사상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미국 오클라호마의 거기 방송교회 국장인 노아 칭스를 이제 만나서 이제 다니엘서 출판했는데 이 책이 세대주의예요. 그때는 저도 여기에 빠져 있을 때. 자, 그래서 왜 이런 지옥 책을 출판해야 되고 어, 이분은 미국에서 소설을 출판해서 독립 남북 전쟁 총출판해서 인세를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분, 훌륭한 분인데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토니의 목사와 또 친구입니다. 그쪽 교제권을 제가 다 알고 있지요. 어,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버리죠. 감사할지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 여인, 딸이 아파서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데 체면 몰수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신 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이고 또 우상 숭배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남이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덩달아서 주님, 주님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내시오 하고 예수님도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다 개처럼 여기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인이 딸을 고치고 싶은 사랑의 모정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인격 모독이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우리가 뭐 평상시에 쓰던 욕만 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질나도 무슨 새끼 무슨 새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저 개가 아니라 저 사람 새끼 이거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 새끼니까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더러운 게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게 개입니다. 개. 돼지는 물지는 않잖아요. 개는 물어요.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여 했으니 가라. 내 딸이 이 시간 나았느니라. 나아버렸어요. 자기를 개라고 했을 때 옳소리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부스러기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병이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빵을 떼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2장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내 살이다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떼시고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 이렇게 남고 또 4천 명 먹이시고 또 7광줄이 남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이 거둬라. 그것은 앞으로 부서진 심령만 부서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그림자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찢겨진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개봐도 못한 부드러기 있으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님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을 자꾸 주님 주님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성경보다 지옥에 아주 신랄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지요. 왜냐하면 귀에 좋은 사탕 발림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옥 얘기를 안 하죠. 왜 지옥 얘기하면은 인기가 없어요. 교회 사업이 안 돼요. 교회 사업 한 사람당 11조가 얼마인데 교회 사업보다 쉬운 사업이 없잖아요. 돈 뜯어내고 핑계는 하나님께 넘겨버리잖아요. 11조가 거룩하다는 10분의 1이 거룩하면은 그럼 모든 곡식은 다 거룩해요. 곡식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가 없어요. 11조는 우리의 11조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도 더불어 믿는다는 거룩해졌죠. 믿음으로 그걸 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지옥에 대해서 초창기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예, 마태복음 5장 보십시다. 5장에 보면 지옥, 지옥, 지옥. 5장 22절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지옥은 어, 영어로는 헬이라고 그래요. 헬인데 헬라어는 가장 낮은 곳. 그래서 그렇게 수월 또는 구약의 하데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불이 있다. 그 다음에 29절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지기 여기서 마가복음 9장 말씀처럼 눈도 만약에 죄를 지면 빼버리고 뭐 절제 지체 중에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마가복음을 이제 반복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면 안 된다. 그 지옥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을 아주 절실하게 지옥은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싸움하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이잖아요. 맨날 죽이잖아요. 뭐 전쟁하고 죽이고 뭐 전쟁하고 그래서 육신은 흙이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흙이.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세상 떠나면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는 방법이 다 다양하죠. 남의 손에 의해서 죽고 살인죄를 짓고 자동차 사고로 불이익하고 또 요즘에 백신 맞고 많이 가고 바이러스로 가고 백신 맞고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육신은 결국 죽어서 흙이 되죠. 흙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혼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데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안식교는 지옥을 교리에서 빼버려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안식교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지옥이고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근데 이런 것을 자주 얘기하면은 어, 십상해가지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마음속에 깊이 인정하면서도 듣기는 싫어오니까 지옥 설교, 지옥 얘기는 사실상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어, 여기서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혼과 몸을.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영만 천국 가요. 영만. 이분 부활 때까지 땅속에 원소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물고기가 먹어서 또 원소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구할 때는 자기 몸이 형성되고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몸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몸은 부활체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세상의 시공간을 장애가 없고 먹어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체로 변화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혼과 몸을 그러니까 부활하는데 목적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요. 똑같은 시간에 시간 공간이 없어요. 무슨 뭐 전 3년, 후 3년, 바 7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다가 육신은 뭐 묘지에 있거나 공허묘지 있거나 납골당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은 운명할 때, 영이 빠져나갈 때 그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안내하고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은 시커먼 악령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악령들이 영을 뜯어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양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벌로 끌려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시에 딱 한 번입니다. 부활은 전 세계가 아담 때부터 수천만 수백억 천억이
동시에 부활한데 목적이 달라요. 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이 선한 일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동시입니다. 한 번에 부활은 2차, 3차 없어요. 부활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부활, 도중이 부활, 뭐 친누나 부활 이렇게 소설을 쓰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딱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영육이 부활하니까 땅에 묘지가 필요 없게 되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완성치 못한 그런 진리를 바울 사도가 나중에 다른 교회에 그런 문제가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정리를 해 주었어요. 자, 그럼 어디서 정리를 하셨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무시하지 말라. 자, 21절 보면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 같이 그렇죠. 아담이 죽었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믿어서가 아니라 죽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죽을 줄 알고 용인에 옛날 제 자매 묘질 옆에다가 제 자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값이 엄청 올라서 제가 돈 벌었어요. 묘지값 돈을 벌었었는데 그걸 묻혀야 돼요. 어, 묘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용인에.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왔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나는 죽어,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네? 안 믿어도 죽죠. 그러죠? 네. 왜? 성경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으려야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은 없죠. 이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활에 대해서 믿을 만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한 사람은 부활에 대한 진리는 연약하더라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렇게 하셔요. 말씀이. 우리가 죽고 싶어 죽은 사람 없죠? 그러죠? 어제 청주에 박상배 행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연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99세. 집에 시골에 계신 요양이 아니라 99세인데 지금도 어미 가지고 텃밭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99세가. 그래서 아마도 100세 넘게 사실 것 같아요. 우리 그게 감격적인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왠지 제가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근데 그 어머니는 텃밭 호주머니 계속 호미를 파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99세.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어서 또는 죽으리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죽잖아요.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부활해요. 믿음이 없어도 따라해요.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 문제고 교리 문제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의심해도 말씀에 의해서 다 부활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밑에다가 예수님이라고 메모를 했어요. 저와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의 원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래서 28절 보면, 23절 보면, 그렇지만 각각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자,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자, 여기까지는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년 환란 초기에 뭐 휴거가 있고 또 7년 환란 중간에 두 증인이 있고 7년 환란 마지막에 또 몽땅 부활했다가 현인왕국이 지나서 또 죽었다가 또 몽땅 부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실감나게 밑에다가 나도라고 써보세요. 나도. 예, 실감나게 한번 써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24절. 그때는 끝이 오리니. 끝이 와버려요. 끝나버려요. 모든 게. 이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자신감 있거나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호련히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없어요. 다만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그래서 이제 영혼이 천국 가 있고 영혼이 지옥 가 있다가 어, 두 부류가 동시에 부활해서 목표가 달라요.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갈라지죠. 그래서 백보자 앉으셔가지고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에 지워졌고 그 전에도 다 지워졌죠. 그래서 귀엽지도 아니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과 육을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힘든 것을 지옥에 비유하잖아요. 비유하면서 지옥의 실상을 흐려버리고 희석시켜버리고 우스갯소리를 만들고 농담으로 만들잖아요. 한 번, 두 번 들으면 농담이 되고 지옥 같은 터널을 뚫고 왔다. 좀 힘들면 입시 지옥이다. 교통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교통철, 지옥철 그러잖아. 잘못된 거예요. 지옥이 그런 식의 지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옥에 관한 진실해가지고 이 자료를 여러분 나눠드리는데 많아요. 그런 자료가. 근데 이거는 꼭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영은 육신을 벗었다 하더라도 육신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호숫가에서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빵도 잡수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신비적인 것을 억지 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지옥은 어디 있느냐? 이 지구 지하에 있어요. 내핵이란 건 학자들이 가보지 않았는데, 뭐, 6천도라. 그런데 사실은 15,000도열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에, 이 모리스 로린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근데 환자를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와가지고 심장을 박동기라는 그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한참 충격을 하는데 갑자기 환자 얼굴이 휘 떨어지면서 이를 가리면서 막 춤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큰 소리로 나를 빨리 꺼내줘 하고 막 내가 지옥에 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몇 번 그런 거를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데 또 깼다가 또, 또 지옥에 있다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꼭 살아서 본 것처럼 얼굴이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얼굴에 식은땀이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려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는 말 안 하고 지옥에서 나 좀 끄집어달라. 결국은 이제 심장박동을 해가지고 살려놔서 그걸 책을 썼어요. 책을. 지옥, 죽음의 문을 넘어서 사후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책이에요. 죽음의 문을 넘어서. 근데 지옥 떨어졌다가 심장 박동을 하면 또 깨어났다가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심장 환자가 오면은 그 운명을 했다가 깨어났다 할 때 꼭 지옥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다른 간호사들, 의사들, 왜냐하면 그 깨어나서 이제 간증을 할 때 바로 그때는 기억하는데 얼마 있으면 다 잊어먹는데요, 환자들이. 그래서 그 바로 깨어날 때 내용 간증을 다 녹음하고 또 녹화도 하고 그리고 간호사들 증인 다 되고 대부분이 지옥을 가서 어, 그렇게 공포스러운 지옥 소름 끼쳐서 얘기도 안 한다고 안 하려고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정판까지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마다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죽는 방법은 다른데 거의 지옥 체험은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그 책을 살펴보고 오랫동안 살펴봐서 그 책을 쓴 또 다른 의사가 있어요. 글을 쓴 의사가 예. 그런데 그 환자를 겪어보니까 바로 깨어났을 때는 너무 충격이니까 심생을 간증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세상에 들어가고 뭐 살만한 거 다 잊어먹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사람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편안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흥흥거리고 노래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깨어나면은 그 순간은 얘기하는데 오래 기억을 못 하더라는 얘기죠. 천국 갔다 온 거죠. 야, 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 이걸 이제 텔레비에서 다루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이제 죽음 이후를 이 사람이 이제 이경순이라는 목사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만정을 하는데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또 누구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와 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전라도 어디 섬에 사시는데 이제 심장에서 빠져나오거나 머리에서 빠져나오는데 저 심장이 빠져나온대요. 시체는 근데 떠서 자기 시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볼 뿐 아니라 의사가 뭐라고 무슨 말하는데 다 듣는다니까. 영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인사나 하고 싶다 하니까 자기 섬에 아버지 집에 가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까지 다 들어서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아버지가 기절을 초풍을 하더라고요.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자, 자기가 본 걸 그림까지 그립니다. 자기 시신을 내려다본 거예요. 전부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임사체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이제 이 책은, 이 영상은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유리창 건물을 보니까 옛날에 문을 열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걸 통과해버려요. 이 영혼이 통과해버린 겁니다. 사람도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울 때, 나 여기 있어. 저 시선 내려다보고, 나 여기 있어 해도 손이 탁 넘어가 버려요. 영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게 되고, 눈이 빠져나가서 막 응급 호흡도 하고, 그 자기가 나왔을 걸 다 보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시간상 제가.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죽음 너머의 내용, 그 의사의 비디오 간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하나도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예, 전도용으로 만든 내용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가지 길. 한 사람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고, 아독성사.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예수님 못 죽은 사람은 이 여기 빠져나왔어요. 지금 시체는 있고 악령도 끌고 살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영혼이 일어나잖아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은 좀 있으면 이제 천사가 안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날 사람은 지옥에서 이제 영혼들을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요.
예. 어, 지금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면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데 어느 단계로 뚫고 들어갔던 이 드릴이 막 겉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지하에서 소리가 엄청 많이 우는 소리 들려오는데 살려달라 아우성 치고 하나님을 저주한 소리도 들리고 그걸 직접 녹음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하나님까지 저주를 하니까 해결을 못 하잖아요. 굳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은 열심히 믿었지만 잘못 믿었다가 빠져버리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성경에서 맨 먼저 지옥이 나온 것은 신명기 32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22절 보면 내 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 것이. 그래서 항상 지옥은 불이 있어요. 이 불을 요왕불이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그 드릴을 떨어가지고 맴도는 데까지 갔더니 그냥 아우성 소리가 들려서 녹음까지 다 했어요. 그걸. 러시아 과학자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은 화산이 터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암이 흘러나오더니 안에서 엄청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2절 보면 신명기 32장 20절 내 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옥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많은데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않고 또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탕 발림. 그다음에 시편 9편 찾아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농담이 없어요. 농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보면 농담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먹게 되고 저 영혼이 유황불에 떨어질 건데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전도를 안 해버려요. 응급 긴급성을 잊어버려요. 시편 9편 1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무섭죠? 그 다음에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아모스 9장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뭐 성경에 많이 있는데 먼저 이사야 5장 14절 그러니까 농담은 없어요. 성경에 농담은 없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손 끊어져서 혼이 영이 빠져나가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시 세상으로 살아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예, 자기 소유권이 없어져 버려요. 결정권이 없어져 버려요. 영이 중요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땅에서는 자유의지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주 예수님을 믿어라 권면하잖아요. 강제 믿음은 안 맞잖아요. 칼빈의 교리가 뭐예요? 저항할 수 원해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14절 봅시다. 5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지옥이 스스로 확장하여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기뻐하는 자가 지옥 속으로 떨어지리라. 그 다음에 전 이사야 33장 그러니까 신구약 선지자들은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하자. 당신도 지옥이 있다고 해라. 지옥에 불이 있다고 해라. 불은 안 꺼진다고 해라. 유황불을 해라. 이렇게 입 맞췄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을. 그럼 겁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사야 33장 14절.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유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에,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이 지옥은 열이잖아요, 열. 불은 뜨겁잖아요. 아니, 폭발해버려, 폭발해. 그래서 삼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파도가 삼키는데, 파도는 바람 때문에 배를 삼키잖아요. 지옥은 스스로 열이 돼가지고 폭발해버려. 천도 1억 5천만, 5천돈, 뭐 이런 학자들의 말처럼. 또 여기 중요한 것은 영원히 타는 불과 더불어 영원히 타는 불. 그럼 이사야하고 심내 요한이 서로 만났느냐? 타임머신 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찾아보세요. 영원히 타는 불,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마태하고 입맞춘 게 아니에요. 마태가 무엇이 아쉬워서 공간을 지겠냐고요. 성령님으로 깨달아서 한 얘기인 거예요.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배반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셔서 자신의 알곡은 모았고 참고 이들이나 죽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절대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신 게 뭐예요? 거기는 특정 장소죠.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어, 네 번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 그들의 구더기를. 그러면 이 구더기를 마가는 또 마태하고 다르잖아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 마가는 로마인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더기 실상을 마가가 가장 신랄하게 했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누가가 썼잖아요. 헬라인 의사가. 그 데오빌로 학파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구더기 얘기 나오는데 이사야는 그 마가가 쓴 때로부터 약 800년 전에 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구더기 얘기를 했느냐? 했죠. 이사야 66장 24절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보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시체들을 볼 것이니 이는 그들의 부더기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하지만 되다. 그래서 두 가지 나오죠. 그들의 부더기. 마가복음 9장에도 그들의 부더기. 불이 안 꺼져요. 근데 요한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죽전이는 태울 것이다. 절대 겁주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불이 얼마나 뜨겁냐. 땅에서는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농촌에서 어릴 때 어른들이 꽃갱이, 낫, 그 다음에 뭐 망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대장간 가잖아요. 대장간 가면은 풀무라는 게 있어요. 풀무. 뭡니까? 바람을 계속 밀어서 보면 숫더미가 시퍼런 불을 올려요. 이 대장간이. 풀무불이라고 해서 옛날 번역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포항제철에 쇠를 녹이는 것이 용광로예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 성경은 현대 문명으로 번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광로라 그랬어요. 풀무불을. 자, 마태복음 13장 4절 보세요. 용광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거기 가지 말라. 네. 42절, 43절입니다.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 거기서 풍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해처럼 찬란한 빛이 우리를 감싸요. 그 빛이 예수님의 영광이잖아. 그 다음에 또 49절, 50절 봅시다. 13장.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주 지옥의 고통은 간단해요. 설명할 수 없도록 울어요. 우는 것은 후회의 눈물이고 고통의 눈물이고 한없이 한없이 해안의 눈물입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그렇게 호화롭게 산 사람이 없었잖아요. 해마다 호의호식을 했어요. 근데 나사로는 병들어서 대문에 떨어진 그런 걸 주워 먹자. 제가 한 40년 전에 염창동에 우리 배성현 자매님 근처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넝마주의가 많았어요. 넝마주의. 덩어리 배낭 메고 막 주로다니고.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도 했지만은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넝마주의도 부자가 있대. 부자가. 어떻게 넝마주의가 부자다 했더니 강남에 가서 주스면 다 먹을 게 있다. 강남에서 버리는
통조림, 간수매, 이런 말로 간수매라고 하죠. 전부 먹을 만한 걸 다 버린대. 근데 그것을 주어서 또 바꾸고 또 자기들끼리 또 교환도 하고 해서 강남, 넉마주의 강남부자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사로는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어요. 얼마나 그 몸을 피고름이 흐리면 개가 와서 핥았겠냐고요. 근데 어느 날 둘 다 죽었어요. 진시황의 볼로 조약도 늙는 길을 못 막고 인삼, 녹용 좋다 해도 그 바람하고 똑같다. 흘러간다. 제가 아는 분 치료를 받는데 약침이라고 한약을 달여서 정류해가지고 덩어리 혈에다 주사를 놔요. 그냥 기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치료 두 번째 하러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젊어지는 약을 개발했는데 한번 맞아보려냐고. 아니, 내가 한의학이고 양의학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예, 자기도 그 백신 안 맞았다고 욕을 되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교제하는 소방 공무원 한 형제도 백신 안 맞고 완전히 왕따를 당했대요. 괴물 보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소방서 직원들.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는 내 몸에다가 함부로 그런 거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병을 가져왔대. 왜? 자기 몸에다 직접 주사할 테니까 맞아보시라. 그렇다는 내가 맞겠다 해서 그한 병을 맞았어요. 결과는 다. 그러고 내가 이제 좀 불안했지만은, 뭐, 죽기야 더 하겠냐. 그렇죠? 아프든지 죽든지. 그런데 자기 몸에다 자기가 주사를 넣고 나보고 눌러달래. 이거 이러다가 마약 중毒하니까 한 방이 맞아요. 대변이 잘 나와. 배가 좀 들어갔으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되는 게 많이 들어갔죠. 응? 그래서 그렇게 해보지만은 기껏 살아봐야 몇 년도 살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용광로라고 했어요. 용광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지옥은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흑암의 안개가 예비되어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 21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줄을 치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들이 성립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죄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돌치사망이다. 호수, 불호수입니다. 호수. 우리 끓는 호수라고요. 수천도. 그러니까 물질 같으면 영혼은 타버리면 뭐 되는데 영은 안 타잖아요. 그 똑같이 땅에서 고통의 감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눈을 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릴지라도 지옥의 고통은 당하지 말라.
그렇게 각오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일 어둡고 뜨겁고 견딜 수 없고 또 처절하게 외롭고 두렵고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웜이라고 영어를 좀 그래요. 근데 벌레라고 그러죠, 벌레. 에, 재밌게도 화산이 터지는 그 산 주변에 그런 비슷한 벌레가 있대요. 근데 그들의 구더기라고 있잖아요. 그들의 구더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 보죠. 그들의 구더기. 아까 이사야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구더기. 이 벌레라고 돼 있죠. 자, 절 보세요. 어,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너무 뜨거우니까 막 흔들고 그냥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오늘 지옥에 관한 진실 여러분이 자료 버리지 마시고 남아있으면 가져가셔서 다른 사람도 나눠주시라고 해요. 예. 이건 글 있어요. 나는 한 명의 공산주의라서 나는 천국도 성경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한 명의 과학자로서 나는 지금 지옥을 믿는다. 아자코브 박사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러한 발견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알고 우리가 들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옥의 정문을 뚫고 구멍을 뚫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드릴은 갑자기 크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한 커다란 텅 빈 골목이나 동굴에 도착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 온도 감지기는 팥이 2000도까지 드라마틱하게 상충하였고 우리는 마이크로폰을 밑으로 내리며 구멍 밑에 플레이트의 움직임 소리를 탐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플레이트 움직임 대신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비명지르는 인간의 음성을 들었다. 처음에 우리는 그 소리가 우리의 장귀에서 나는 소리로 착각했다. 지옥에서 썩 소리가 화산 굴을 뚫는 데서 나왔다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한 권이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음, 나눠주십시오. 이건 과학적으로 쓴 거이고 뭐 죽었다가 지옥 보고 살아났다 이런 임사체험이 아니란 말. 과학자들이 쓴 거예요. 불신 의사가 쓴 겁니다. 우리가 지옥 밑마당을 지금 걷고 삽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부더기를 했을까요? 영어 성경은 벌레라고 해요. 벌레. 벌레도 좋은 벌레가 있어요. 문화적 차이인데 제가 옛날 맥칼렐리 목사님 한국 초청해가지고 예, 그 자유로 가서 부관이 보이는 전망대 구경을 한번 시켰어요. 근데 거기 가다가 여가에서 뭘 파는 분을 만났는데 뭘 파냐 하면은 번데기를 팔아요. 번데기 아세요? 그 뉘에가 나방이 되고 남은 그 벌레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 어릴 때부터 그거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혼자 나가서 먹으니까 그 형제가 기겁을 하면서 우와 우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그걸 먹냐 이거예요. 벌레인데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내가 아주 좋은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 좀 더러운 얘기 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지옥은 더 더러우니까.
시골 화장실 가면은 여름에 파리떼들이 냥냥냥 하다닐 때 하얀 구더기들이 거기에 도사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비유할 때는 구데기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구데기도 의학적으로 써요. 고름을 빨아먹도록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더러운 구데기야. 왜? 지옥은 영혼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전부 고통을 당하는데 그 땅에서는 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을 전부 다 보셨잖아요. 다 들으시고 속으로 은은함을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옥은요. 자기가 평생 동안 범한 죄가 앞으로 다 드러나요. 서로 봐요, 그 죄를. 서로 소름 끼치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다. 그래서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더러운 영혼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 영혼들이 뒤집고 꼬집고 뒤틀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마가가 좀 실감나게 이렇게 예,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 자료도 나오지만은 그 불이 영원합니다. 영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8절을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능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듣기 싫고 있기가 없거든. 그러나 사실상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내 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고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예, 문자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문자적으로는 자른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옥 책을 출판했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었지만은 나중에 다 품절이 돼버렸죠. 반대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10절은 아주 복스러운 소망이잖아요. 10절.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가 말하는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얼굴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시면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무서운 공포의 지옥은 하나님이 뭐가 믿다고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 마태복음 25장 왜 지옥을 만드셨는지. 그러면 뭐 세상째 짊어진 의미가 없잖아요.
25장 41절, 41절. 예수님 절대 공포로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제발 가지 말라. 나도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뭐 죽었다가 지옥에 가서 누굴 만나고 누구 만나고 다 있더라. 뭐 요즘 유튜브 보면은 지옥 갔다 와서 뭐 누구도 만나고 또 자기가 미운 사람 다 지옥 가 있어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도 다 천당 갔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나로부터 떠나. 자, 예수님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천사는 거의 없잖아요. 마귀하고 사탄하고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마귀 편인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쉬운 건이 어디가 있냐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하도록 만든 지옥은 아닙니다. 사탄하고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46절.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여러분은 지옥 가는 남남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로 오신 거예요. 추운 날인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기 뭐하러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도 이렇게 모임에 먼 길 지하철 몇 번씩 갈았다고 오시지 않으셔도 또 지옥에 대한 잘 몰라도 돼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알잖아요. 죽음 이후를 잘 믿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영상도 보여드렸고, 영혼이, 육신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잖아요. 거두면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천사가 빛을 동반해서 주변에 모여 있어요. 악령들이 접근 못하게. 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천사들의 받들려 그랬어요. 혼자 아닌 천사가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이스라엘의 표현은요, 사람이 죽으면 첫째 영광으로 들어갔다, 둘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셋째 삼층천에 들어갔다, 낙원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포인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부 우리는 아브라함 소유라고 자신만만한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 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품은 니들이 아니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죠. 만인의 아버지. 에, 부자가 유황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징 중 하나가 목이 말랐습니다. 혀가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시원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자, 제가 이 한 방울의 물이 처절하게 하신 곳이 지옥.
그런데 기회가 없었어요. 두 번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큰 구렁이 있다고. 그게 무저갱이잖아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거는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화였습니다. 실화. 모세도 싫어하고 아브라함도 싫어하고 부자도 싫어하고 나사로도 싫어했습니다. 실감이 안 나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건물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 원 나가는데 소방관리회사가 전체 옥상부터 다 관리를 해줘요. 근데 옥상에 물탱크가 어젯밤에 얼어서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층 여기 우리 예배당 2층 남자 화장실 1층 남자 화장실 전부 다 물이 새요. 그 소방관리회사에 한 달에 15만 원씩 관리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내주고 다른 또 관리비 내주고 엘리베이터 관리비 우리 교회하고 3층만 부담하고 옥상 수리비 방수 수리비는 제가 다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지하하고 1층이 관리비 10만 원씩 줘야 되는데 8개월 동안 안 내고 70만 원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소방 관리비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독촉을 안 한 이유가 제 조카 친구의 친구예요. 잘 봐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전화했더니 아침에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그 동파된 거를 수요일 날 다 고쳐주겠다. 죄송하다고 내가 사람들이 자기들 관리비도 안 내고 저렇게 속을 썩이니까 정 안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겠다. 120만 원 밀려 있어요. 그런 걸 협조를 안 해. 이 지하 1층하고 노래방. 우리 간판 앞에 노래방 크게 붙여놓고 귀신 부닥거리 이 세배를 끝났는지 저 세배를 끝났는지 꼴불견이. 그런 일을 제가 담당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침에 회의감을 느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왜 이런 건물 문제까지 머릿속에 써야 되나? 그런데 오늘 설교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이다.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이다. 저는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어도 갈 필요가 없는 곳이 지옥. 내 고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40년간 전도하면서 많은 지체들을 떠나보내면서 장례식을 많이 인도를 했어요. 또 보낼 때 참석도 못한 분도 많고 여러분은 믿음이 작든 크든 예수님 계시잖아요. 가슴에 손을 다 얹으세요. 예수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절. 지옥에 왔다가 도망을 가고. 그래서 여러분은 유황불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이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탄하고 계시록 보면은 산채로 집어넣어버린다고. 지옥은 너무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서는 안 돼요. 너무 간단한 구원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시간을 끌고
미루고, 예, 막상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 장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나 좀 이따 죽을 거예요. 한 10년만 미뤄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바쁘니까 못한 거 못한 거에서 아쉬움만 있다가 이럴 줄 알았다면 준비 좀 해주고 누구 좀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갈 걸. 이 부자가 호시가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에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 계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권력을 가졌든 뭐를 가졌든 간에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뭐예요?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우리 집 조카들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계속 보면서도 지옥불은 안 믿어요. 결이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18절을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무 조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이번에 뭐 재판에 뭐 대통령 무죄 판결했는데 뭐 서해바다 공무원 그 피살 사건도 공무원 전부 무죄 판결 받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변화의 날까지 이 성경이 무죄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새벽부터 밤까지 믿고 가끔 금요일 날 금식하고 절하기도 하고 또 새벽마다 소리 지르고 아우성을 쳐서 옆집에 아파트값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해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더라. 자기 아들이 병이 들려서 귀신 들려서 일시를 들으시고 불 가운데 넘어지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그대로 또 들어주셨어요. 믿음이 없어도 믿게 해주신 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저는 전할 것이고 또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지옥은 저 어디 있지 않고 이 땅 아래에 있는데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아우성을 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가감이 없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셨고 또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절하게 권면하시고 계시다 하는 걸 여러분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따라서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된다. 물론 천국에서 카페가 있으면 거기서 만날 건데 카페는 없어요. 있다면 잠깐은 제가 믿게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